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4과 빚값을 지불하고 산 몸, 오늘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한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고린도 사람들이 정말 구호로 외치는 그런 어떤 헬라 철학의 사상입니다. 근데 그들의 구호, 그들의 생각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생각, 어떤 철학적 사조를 갖다가 지금 교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옛 생각, 옛 습관을 버려라, 교정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게 뭔고 하냐면 12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사람들이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고, 뭐 영향 정도가 아니고 그게 체질화된 사람들이죠. 사실 오랜 동안 습관화가 된 사람들이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창조함을 받았다. 그러면 옛 습관, 옛 자아를 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오랜 동안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뭐냐면은 야,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여기에 이제 자유론에 근거한, 예수 믿으면 어떤 자유를 노린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노린다. 이 구원론과 자유론이 좀 잘못된 사람들이죠. 결국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윤리 도덕의 과실을 범하면서 그걸 자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보면은 그 정당화시키는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것이 나한테는 가능하다. 난 전부 다 가능하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도 있고 우리가 통틀어서 이들 열광주의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잘못된 자유론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자유롭다. 그래서 우상 숭배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논리가 일면 맞아요. 우상은 없다. 사람들이 만든 목상이다, 돌이다. 맞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건 뭐냐? 일명 그들의 말이 정답이지만은 우상 숭배 배후에, 우상의 음식을 먹는 배후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위용한다는 거죠. 왜 그런 것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자유로는 단편적인 거죠. 온전한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이 뭐 이것도 해도 좋다, 뭐 음행도 괜찮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한 사람, 그 아들이 서모, 계모를 취한 거거든요. 참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보면 지금 교회 밖에서 이루어진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주 음란, 방탕, 그것도 복음이 준 어떤 자유라고 하는 빌미 속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외치는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열광주의자들 혹은 자유주의자들에게 바울이 정답을 하나 주는데 그게 뭐냐?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 그게 뭔 유익이냐? 우상숭배? 그게 어떻게 유익이냐? 신전 음식을 먹는 거? 그게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겠느냐? 아니야. 결코 유익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모든 건 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가하다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유익이 전혀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러므로 절제하라, 제한하라.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준 자유는 방탕과 방종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보면은 자유를 얻었으니 우리 몸을 가지고 뭐 우상 숭배해도, 우상 숭배가 아니라 어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어떤 신전 음식을 먹어도, 신전 축제에 참여해도 뭐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 아니다. 그런 것은 방탕이고 방종이고 복음이 준 자유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준 자유는요,
물론 우리 개인에게 준 자유도 많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준 자유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자유로는요, 다분히 보면은 자기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나를 위한 유익이 아니라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유익, 어떤 교회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유를 사용하라. 여러분, 그게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공부할 때 공부하겠습니다만 한 번 더 읽지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3절 23, 24절 먼저 한번 읽을까요? 10장 23, 24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다음에 33절 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 단계에서 벗어나라 이제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유를 가지고 음행하는데 혹은 방종, 우상의 음식을 먹고 신전 축제에 참여하고 너희들은 믿음이 강해서 그게 자유로울지 모르지만은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오해를 하는데 그러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의 어떤 욕망을 따라 사는, 자기의 죄를 자꾸만 정당화시키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된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외친 일종의 철학의 사조예요. 구호입니다. 보면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여러분, 이것도 일면 맞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음식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만이 신체가 정상적으로 발육을 합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그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고구마만 먹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고구마만 먹고 건강해집니까, 여러분? 고구마도 먹고 감자도 먹고 뭐 이것저것 다 먹어야죠, 보면은. 여러분, 몸의 성장과 발육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 몸이 존재하는 게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영광, 주를 위하여.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또 넘어가서 10장으로 31절. 그저 반복되는 거 한번 공부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누가 그러대 목사님 고스톱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기도하고 뭐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속에 고스톱도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하면 고 하라고 뭐 어떻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피차간에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예? 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왜 먹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왜 몸짱이 되려고 하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 이 자유론에, 그릇된 자유론에 빠진 사람들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된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 이 먹는 것은 뭐냐면 배는 몸입니다. 몸, 배의 식욕을 위해서 있다는 철학이에요. 왜 음식이 있지? 우리의 먹고 싶은 대로 먹도록 있다는 거예요. 식욕을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마약 괜찮다는 거예요. 이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그게 쾌락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이런 철학 사조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성적 쾌락으로도 넘어갑니다. 왜 성적 쾌락이지? 몸의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식욕과 성욕이 똑같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보면은 사람의 몸은 쾌락, 성욕을 위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 당시 쾌락주의고 하나의 철학이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저도 죄를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한테는 모든 게 가하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게 가하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고린도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막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진리를 배웠으면 그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는 믿고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삶의 방식은 옛날에 어떤 구조? 철학적 헬라 철학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렵죠, 보면은요. 그래,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 인간의 몸은 물질이다. 자, 헬라 철학에서 물질은 선해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물질은 가치가 없다. 자,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것이 물질이다. 가치가 없는 물질은, 육신은 아무렇게나 써도 좋다. 근데 아무렇게나 써도 좋다가 뭘로 가냐면 일부는 쾌락주의로 가고 일부는 금욕주의로 간 겁니다. 이 금욕주의, 쾌락주의는 똑같이 헬라 철학 이원론적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보면은요. 자, 금욕주의, 철학주의는 쾌락주의는 뭐냐? 영은, 선한 영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더러운 육체는 그냥 쾌락으로 써도 되고, 아니야, 쾌락으로 쓰면 안 돼. 육신은 어떻게 해? 두들겨 패야 돼. 그게 뭐냐? 금욕으로 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조입니다.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나. 정반대처럼 보이지만은요,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요. 논리 자체가 이원론적 사고 구조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예배당에 들어왔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음행에 빠지는 거예요.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쾌락에. 먹고 싶은 음식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식욕. 일종의 그것도 쾌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배에다, 몸에다가 뭘 채워도 된다. 그냥 막 갖다 채우는 거야.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예요, 보면은요. 지금 이 죄를 정당화하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아니야. 절대 그게 다 가한 게 아니야. 그게 다 유익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결국 헬라 철학적 그 논리대로 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논리대로 살면 방탕이에요. 방종입니다, 보면은. 한 번 더 강조하면 내가 원하는 남자와 원하는 여자와 성생활을 해야 된다.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그 순간 쾌락이겠죠. 쾌락주의 사조 속에서는 철학 논리에 맞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버지 안에 계모를 취하는 일도 생기고. 자, 그런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몸에 채워도 된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막 술도 막 마시고, 막 담배도 막 갖다 막 피우고, 마약도 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막 과식도 막 하고, 먹으면 몸에 병이 되는 것도 막 몸속에 갖다 채우고, 이걸 자유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몸에 다 채운다고, 다 먹는다고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먹어봐라. 이게 주께 영광이 안 되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절대 자유가 아니다. 그것은 방탕이고 방종이고 자기 욕망이고 그건 죄란다.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바울의 정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음식과 배를 모두 패한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이거 좀 알쏭달쏭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해석이 좀 필요한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음식과 배, 몸을 모두 다 어떻게 한다고요? 패한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먹는 식욕 그 필요 없어요. 성욕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간다 안 간다, 장가간다 안 간다, 안 가요. 여러분, 이 말은 종말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욕 없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 시집 장가 안 간다는 거죠. 이게 언젠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식, 다시 말하면 식욕, 먹는 거, 막 식탐하는 거, 이런 거, 그거 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이어트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이어트 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욕 없다는 거예요. 결혼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종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포괄적인 거예요. 식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라. 그러면서 맨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3절 맨 끝에 보면은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몸을 위하여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몸을 위해 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몸, 여기에 몸은 영혼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육신을 건져내기 위해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습니다.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사망에서 어떻게 했어요? 건진 거예요. 우리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존재한다. 지금 바울이 이런 논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은요, 단순히 영혼만 아니요, 영혼만 하면 이원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영혼만 선하다 그렇게 말하면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런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도 동시적으로 몸도 영과 몸이 선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혼뿐만 아니라 몸의 구원을 포함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몸을 동시적으로 구원한다. 구원받은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뭐다? 거처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거하는 거처, 성전인 우리 몸을 가지고 음란을 위해서 사용한다? 음행을 위해서 사용한다? 식욕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본문 12절로 13절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의 몸에 대한 생각, 그런데 일부가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배가 몸이고 몸은 배이다. 이 말은 음식은 배의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있다. 이 말이 또 어디로 가냐면 몸은 성욕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있다. 그러므로 누구와도 쾌락, 성적 쾌락, 식욕의 쾌락 괜찮다는 거야. 이게 바로 쾌락주의 사조라는 거죠. 여러분, 식욕도 쾌락이거든요. 성욕도 쾌락이고. 쾌락의 종류가 많겠죠, 보면은요. 그래서 쾌락주의자들은 쾌락을 위한 거라면 뭐든지 해도 좋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 그건 방탕이다. 그건 방종이다. 그건 죄다. 죄를 갖다가 자꾸만 정당화시키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요즘에 동성애 등등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초를 다진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프로이드도 거기 한 사람이죠. 킨제이 보고서요. 킨제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사람 양성애자거든요, 보면은. 뭐 그런 거 하면은 프로이드의 제자인 빌헬름 라이 같은 사람, 주디스 버틀러 같은 사람, 성적 쾌락을 위해서는요, 소아성애 인정합니다. 그 사람이요. 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자꾸 어떤 신경증 같은 그런 병이 생기냐? 어떤 성적 쾌락을 억누르니까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당대 세계적인 성학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하면 이건 태폐 철학자들이고 태폐 정치가고 태폐 정신분석학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존경받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어떤 인권 권익위 같은데 그저 완전히 점령해버렸죠. 이런 사상 같은 게. 기가 막힌 거죠, 보면. 자, 몸에 대한 바울 사도의 말씀인데, 배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이때 배는 몸입니다. 몸, 배 똑같은 말입니다. 몸은 단순한 고깃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죠. 썩어 없어지는 고깃덩어리,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신령한 몸, 신령한 영체,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영혼과 신령한 몸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의 삶을 살아. 자, 이렇게 살아갈 어떤 종말적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아서는 되겠느냐? 우리 몸을 가지고 식욕과 성욕에 방치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죄악된 거다. 그런데 사람이 현실 속에서는 식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절제의 은혜가 있습니다. 절제. 그래서 사람의 식욕과 성욕은 성령으로 통제해야 된다. 십자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절제잖아요. 절제. 기가 막히잖아요, 보면은요. 인간이 어떻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류, 절제, 절제의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께서 절제케 하시고, 절제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건 뭐 읽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와 똑같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 부활한다. 그 다음에 15절도 읽기만 하면 됩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이제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야.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새 창조된 몸을 가지고 누구의 지체로 만들 수 있냐? 창녀의, 음란의 지체로 만들 수 있느냐? 쾌락의 지체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식할 지식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썩고 장례를 치르면 없어지는 몸이므로 가치가 없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안 하네.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죽으면 썩어버리고 장례를 치르면 없어질 몸이므로 가치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예,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강사들이 와서 설교하면 왜 말을 안 하는지 난 뒤에서 화끈화끈해요. 보면은 그 겸손도 아니고 그냥 막 이야기해버리세요. 보면은요. 이렇게 막 묻지 마세요. 그래요. 너무 시시한 거 물어.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보고 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은 강사가 안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 살아있을 때도 귀해. 그래서 우리 몸은 귀한 몸, 주님의 몸. 네, 주님의 몸. 우리는 참 귀한 몸이고 주님의 몸. 여러분, 죽어서 장례를 치른 이후에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존합니다. 보존해요. 물론 몸의 형체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매장하면은 오래 지나면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자, 불에다 화장해버리면 어떻게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미랄로 부활의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없어지는 것처럼 보고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딱 보면 한 알의 미랄이 썩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몇 개가 열리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활 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걸 다 보존하고 있다는 것. 사람으로서는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게 왜 가능하냐? 창세기 1장의 창조 원리를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신령한 우리 몸을 가지고 방탕, 방종, 음행, 우상숭배, 동성애, 마약, 절대 그런 걸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래서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본문이 이제 16절로 17절도 한몸결입니다. 교리거든요. 한몸결이. 여러분 이것도 읽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자, 여러분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혼 교리를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무슨 몸이 된다? 한 몸이 된다. 이것은 한 인격체가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정상인데, 그런데 우리의 거룩한 몸을 가지고 만약에 창녀와 한 몸이 되면은 그게 거룩한 인격체겠느냐, 그게. 음란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합한 자는 그와 또 한 영이 된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된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실천해야 될 게 뭐냐? 18절에서 요걸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령한 자는 무엇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도망가라. 그런 말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그 음행이 내게 오면은 얼른 도망가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선수.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서 막 도망간 사람. 와이셔츠까지 막 젖히고 막. 누굽니까? 요셉처럼 알아. 이런 말입니다. 음행을 일으키는 자리에는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음란쇼 한다더라. 여러분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어때? 뭐, 교인들도 없는데 한번 살짝 가보자. 가지 말라. 알면은 가지 마세요. 알면은, 아이고, 돈 냈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그 돈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실 거야, 여러분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셉과 그 보디발의 아내 관계, 이걸 보면서 알면서 기웃기웃하면 돼요? 안 됩니다. 알면서. 우리가 늘 여행 갈 때 패키지 상품을 할 때 내용을 보세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간다 그러면은 어디 가는가? 카지노 현장에 간다. 밥 먹으러 가는 건 괜찮지만 땡기러 간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거의 잃어. 그러면 뭔 생각이 나요? 본전 찾는다고 자꾸 땡겨. 그래가지고 가진 달러 다 버리고 오고. 그 다음에 왜 라스베가스 아직 못 가봤거든요. 가고 싶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LA에서 그냥 숙소에서 그냥 놀다가 왔는데 한번. 그런데 그런데 가면 또 그런 패키지에 들어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어때? 아니야. 우리가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라? 피하고. 뭐 갈 데가 많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그런데 가는 것보다는 성지순례 가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멘이 시원치 않네 보면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말은 사람은 보고 그 옆에 가서 기웃기웃하면은 어떻게 해요? 넘어갑니다. 서서히 넘어갑니다. 서서히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거죠. 그래서 남녀에게 음행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절 바로 뒤에 있으니까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게 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다시 말하면 무엇하라?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 결혼하라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타락한 인생들에게 강력한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 사람 얼굴 생긴 거 보니까 절대 안 그럴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장담하면 안 됩니다. 사탄한테요.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위험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인데 너희 몸, 우리 몸이 어떤 몸인가?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물론 그 믿게 하는 것까지도 성령의 역사지만은 성령이 어디 안에 거하셔요? 우리 안에 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전이다?
영의 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왜?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야? 내 몸은 내 것이지요. 그 사람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아니면 왕초신자든지. 보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샀다? 값. 이 값이 뭐죠? 핏값. 여러분 똑똑해요. 값으로 샀다. 이 말은 우리 몸을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속정금을 주고, 그런데 속정금이 돈이 아니라 누구 생명? 예수 생명으로 우리 생명을 산 겁니다. 우리 생명을 샀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어디에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은 이제부터는 내 몸이 내 것이다 라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믿음이고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몸, 내 것 가지고 내 것이라고 권리 주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이론과 신학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로만 끝나면 안 되고 실질적인 순종과 헌신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정말 우리 의지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꾸만 순종하려고. 성령이요, 내가 의지가 약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야, 내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 몸 좀 쓰자, 이렇게 말해요. 이 몸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모든 것이잖아요. 우리 모든 것. 만약에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가서 식당에서 봉사하라 그럴 것 같아요. 할렐루야. 두 사람만 하면 안 해. 만약에 노인들 섬김에 행복한 사람들 있잖아요. 노인들하고 노는 게 너무 좋아. 그럼 어디 가서 봉사하면 돼요? 청년대학에 가서. 애들하고 노는 게 너무 좋아요. 코 닦아주는 게 너무 좋아. 어떤 사람은 이거 징그러워 그래요. 징그러워 하는 사람은 그 유치부 이런 데 가면 안 돼. 영화부 가면은. 그러나 애들이 무조건 좋은 사람들은 교육부서에 가서 어떻게 해요? 봉사하면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나는 아는 게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애들하고 놀아주기만 해도 되고 코도 좀 닦아주고 그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이 가진 기술, 잘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좀 쓰세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재물 좀 쓰자 그러면 다른 건 다 하면 안 돼. 재물 좀 쓰자 하면 전부 다 노매네 보면은요. 재물 좀 쓰자, 장학금도 좀 주고 좀 선교도 좀 하고.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얼마의 재물이 있으면 노후 생활을 보내고 그 적정선이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외에는 좀 쓸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장학금도 좀 주고. 말로만 주님의 것입니다. 아니요. 실천 좀 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의도가 그겁니다.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는데,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것을, 내 것을 좀 쓰자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 쓰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직분자 최종 투표를 하는데 누군가는 뽑힐 겁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뽑히기 전과 뽑힌 이후에 생각이 좀 달라. 오늘 박종혜 장로님 문자가 왔어요. 막 글을 썼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인데 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내렸어. 그럼 언제 하게?
다 뽑히고 난 다음에 권면에 글은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충분히 은퇴한 자로서 이해가 되죠. 보면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분자는 뭐겠습니까? 당신의 것 좀 쓰자 이겁니다. 아멘. 당신의 것 좀 쓰자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것이 누구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핏값을 지불하신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좀 씁시다. 이 말이 좀 씁시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원할 때 우리 것 좀 사용하자 하면은 어떻게?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단기 선교 좀 가자 하면은 좀 가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여러분 보고 전액 내라고 하지 않아요. 항공료만 되면은 숙소비, 식비 같은 거 교회에서 제공할 테니까 가자 그러면은 가세요. 젊은 청년들 따라가서 좀 식단도 좀 조절해주고, 좀 건강도 좀 챙겨주고, 얼마나 좋아요 보면은. 그래서 좀 쓰자. 그럴 때 기꺼이 드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는 핏값을 지불하고 속정금을 지불하고, 근데 속정금이 돈이 아니야, 생명이야.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할렐루야.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신방 감사한금